인간은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이주하여 살았던 에덴의 동쪽 노시라는 땅의 의미를 아시나요? 떠돌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불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 불안과 공허함을 품고 삽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다는 의미이고, 안식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충족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도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갓난아기가 울어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언어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내가 배가 고픕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니까요. 돌봐줄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죠. 또 자연재해를 만나서 집이 다 물에 휩쓸려가고 농사지은 과일들이 다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볼 때 농부들은 망연하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텅 빈 시선도 기도예요. 말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예배당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드리는 그 기도도 당연히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기도의 특징. 그렇다면 기독교적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말합니다. 들숨과 날숨처럼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현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박해받기, 이를 데 없는 상황 속에 살면서도 내 영혼의 중심이신 분을 찾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불안하고 내 삶을 기약할 수 없는, 그래서 안식 없음의 상태인데 현실의 가장자리로 떠밀리고 있는 내 마음을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에 붙들어 매기 위한 모든 행위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사가 아닌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언제 할까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병에 걸리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라는 것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처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호출하기만 하면 언제나 달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기뻐하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각된 기도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쓰셨던 김교신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1943년 어느 해 마지막 날 그는 자기의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이가 당신 앞에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절박함 가운데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해 주신 것이 더 고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각자가 저마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김교신 선생은 말합니다. 기각된 기도를 통해 겸손함을 배웠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울 수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기각된 기도가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율하는 기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흐트러지기 쉬운 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에 맞추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결하는 거죠. 사실 연결한다고 얘기했지만 조율한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기타 같은 것을 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줄이 너무 느슨해도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줄이 너무 팽팽해도 제 소리를 못 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음을 잘 잡고 거기에 맞춰 조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을 살면서 나라고 하는 악기가 너무 긴장해서 팽팽해졌거나 너무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선율을 연주할 수 없는 악기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마음에 따라 나의 마음과 지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각의 전환. 조율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만 살았을 때는 이 좁은 틀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결하게 되자 나의 현실을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이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다가 시인은 문득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현실이 나를 억압하고 있던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국 탄식으로 시작했던 시편이 찬양으로 끝나는 까닭은 객관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끝부분에만 밑줄을 긋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소비해버리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존재입니다. 정말 기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존재론적 일치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사는 모습은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기도의 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어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대부분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내 삶이 흐트러져 있거나 타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연약함 속에 있거나 낙담 속에 있는 까닭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결하고 조율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기각된 기도 때문에 속상한 분들은 속상해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노력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 하세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떡하세요?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일치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고통,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쏟아냈으면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언제나 읽고 묵상한다면 그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기도 합니다. 아, 내가 정말 힘들었겠다. 내 마음, 내 심정, 내가 알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 미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난 신뢰한다. 그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다. 몸 전체를 두고 드리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뭘 합니까? 샤워를 하잖아요.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마치 샤워하는 것처럼 영혼의 샤워를 하는 거죠. 머리를 두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몸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눈을 두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눈빛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순수함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의 허물을 찾는 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귀를 두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달콤한 말만 듣지 말게 하시고 세미한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고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세요. 코를 두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오만하게 콧대 높은 사람이 되어 뽐내지 않게 하시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채워지고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입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육체를 위한 활력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를 해치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손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내 손으로 누군가와 악수를 나눌 때 나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몸 전체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조금은 나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조율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음을 조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